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어떤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느냐, 적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사를 가름한다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겠지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셨을 줄 압니다. 명활하게서 종종 TV에서 지금도 이렇게 상영을 합니다. 나치 치하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갑니다. 그때 쉰들러라는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 그 현장을 바라보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 것인가 하다가 그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 유태인들을 사내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가 빼낼 수 있는 사람, 자기 공장으로 데리고 올 사람들을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벽에다 붙이죠.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있던 유대인들은 죽음이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살핍니다. 이름이 있다면 나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신들러가 경영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공장에서 노무자로 일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신들러가 사내었던 사람이 꺼냈던 사람이 약 1,000명이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그가 어떤 상을 받을 때 상에 있는 반지하고 그 차를 보고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을 내가 팔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을 더 건져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명단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그 이름이 없다면 그들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죠. 살아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 리스트에 내 이름을 기록했던 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위대한 말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리스트라고 붙여봅니다.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의 지금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이 리스트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두 천사라죠. 두 천사는 이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고 말합니다. 자,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그 앞에 서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서 있기는 어렵습니다. 또 힘든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망한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대로 서 있더라.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괴로웠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그 죄악이 하늘을 닫을 정도로 꽉 차버린 그 성을 심판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우리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돔 성이 그렇게 죄악에 관영한 성이라면 여러분 그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냐면은 성경의 19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19장 4절에 보면 다음 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어두컴컴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노소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80대 된 할아버지까지.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동성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손자도 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원근. 뭔 말이에요? 저 멀리 붙어서 가장 가까이까지. 이것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자, 이 성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 이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이거 이상하지 않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 성을 심판해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야.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성의 말을 듣고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왜 괴로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생각도 갖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도 내 모습을 바라보면 죄가 얼마나 많은데 조금 전에 내 아내를 내 목숨 부지하게 해서 내 동생이라고 말을 해. 이렇게까지 못된 짓을 하는 나인데 저 성 사람들과 나 비교하면은 나도 똑같은 놈인데.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내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있는데 갈대아 우르를 함께 손을 잡고 따라왔던 내 조카 가족이 있는데 이 성이 함께 모두 다 멸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사람들 죄가 많다. 정말로 망해도 싸다. 하나님의 심판해도 괜찮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 전체 성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너 죄 있어, 죄 없어, 너 괜찮아, 너는 못된 놈이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괜찮겠는데 한꺼번에 모두 다 죽인다는 겁니다. 불과 유황불로 그 성을 멸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한 번 정도 살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괜찮다니까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심판하시는 괜찮은데 어떻게 그 성 안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을 텐데 전체를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따지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설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심판하실 수 있어?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설마. 그런데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하고 관영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는 모든 사람들이 멀쩡하게 보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에 가고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죄악이 깊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득 찬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어졌을 겁니다. 아,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함께 심판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붙들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징계가 없는 것이 축복입니까? 예? 제가 일부 예배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제 정문 앞에, 제 앞에. 물었습니다. 11조를 속이는 것이 축복이에요? 11조를 안 했는데 아는 것만큼 하나님 다 빠지게 나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복이에요? 11조를 아는데 돈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복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 않고 가만히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좀 대답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징계가 축복입니까? 징계가 저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11조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11조 안 한 것 때문에 13만 원의 딱지가 날라가 왔습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이야기하고 있지 지금 제가? 제가 11조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시험을 봤어요. 우리 하영이하고 우리 애나가 찬양을 앞에 같이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영이 엄마 아빠가 그 모습을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했어요. 시험 보면 컨닝을 했어요. 컨닝을 했는데 들켰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빵점을 줬어요.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만약 내가 컨닝해서 100점을 맞았으면 최근에 전교 1등한 아이가 엄마가 시험지 빼돌려서 전교 1등을 했죠. 저는 그 아이가 그것 걸린 것 때문에 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 0점 처리가 되죠. 그 아이는 다시 태어납니다. 만약 엄마가 그렇게 해서 1등으로 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도 그 인생은 끝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컨닝하다 걸린 것이 복이에요.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손을 대시는 순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게 무엇인가 더 큰 은혜를 지금 부으시기 위해서 손을 대고 계시구나. 이것이 복이다고 받아들인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구할까요?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빠, 제 친구가 또 혼나게 되었는데 아빠가 선생님께 좀 전화해서 내 친구가 좀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말 좀 선생님께 해주실 수 없어? 이렇게 아빠한테 말했어요. 그때 아빠가 그 말을 듣고 내 친구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선생님한테 혼나고 징계를 받아야 되지. 응? 그것 가지고 내가 뭘 또 해주라고 나한테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아빠 내 친구라니까 내 친구가 지금 또 선생님한테 혼나게 됐다니까 아빠가 잠시 침묵을 하더만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분명히 그 아들의 친구는 규칙을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근데 아빠는 그 생각을 하다가 학교 선생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 아이가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그 학생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생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했던 내용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죠? 왜 내가 파출소에 연락을 하고 법원에 진정을 넣고 내가 한 이유가 뭐죠? 그렇게 왜 하죠? 하나예요.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관계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성의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한 것은 나도 죄인이고 저들도 죄인이다. 그 속에는 때 내 조카의 가족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또 그 안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을 텐데 다 하나예요.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 영혼들을 붙들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하고 싶지만 붙들고 기도한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이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직장을 내가 나가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장과 나를 맺어준 관계 이가 하나씩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데요.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붙잡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따지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래. 그럼 내 생각은 뭐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모두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45명입니다. 그래 45명 그래. 내 말대로 45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만 놓아지 마십시오. 더 말을 하겠습니다. 10명까지 내려가지요. 하나예요. 하나님은 감정적인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 말을 들어주면서 그래 없다면 내 말대로 그렇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응?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성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면 여기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법 앞에 내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소돔성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성을 진노하는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을 듭니다. 이 성은 끝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아침에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소돔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신 것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아무런 느낌도 고민도 없다면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리스트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소알이라는 그 들판을, 그 성을 살려냈습니다. 내가 지푸라기 몇 개라도 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사람을 찾아 있지만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한 사람인 이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또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두셨어요. 우리 교회를 두시고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주일날마다 몇 사람에게 영상 신화를 보내줍니다. 그때 한 분이 이런 영상 답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딱 하나예요. 잊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잊지를 않아. 내가 교회 가지 못하고 내가 예배드린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가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목사님이 주일 낮 이 아침에 잊지 않고 영상 하나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은 복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한 사람이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살리고 한 사람이 이 땅을 살리고 한 사람이 이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해요.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앞에 서 있으면 된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그 환경을 붙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식 앞에 서 있고 남편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교회 앞에 서 있고 이 민족 앞에 서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 앞에 서 있다면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지금 모두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마음속에 소돔을 떠올리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사랑하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사람, 그 이름, 그 얼굴, 그 상황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도처럼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악한 줄 압니다. 이들이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멸하지는 마옵소서.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의인 5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그런데 의인이 부족하다면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섰던 것처럼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10명이 없으면 한 명인 저라도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제가 침묵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이 흔들려도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 사회가 악해도 양심을 깨트리지 않겠습니다. 3년이 필요하면 3년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장을 잘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붙잡고 우리가 1, 2분 동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